할렐루야. 한번 지난주 것을 지나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보아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라 모세오경, 역사서, 우리 성경의 전체 부분들을 지난주에 한번 봐드렸고요. 이 성경이 이런 식으로 39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을 복습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주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어떤 모습인가?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 예언서라고 불리는 느비임, 성문서라고 불리는 케투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들이 이렇게 구별된다. 특히 느비임에서 조금 독특한 것은 사실을 위주로 하는 역사로 이해하는 이 구약 성경의 우리의 역사서로 이해되는 것들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인 예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자신의 성경 안에도 그러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거 한 게 그거 사실이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진짜야? 하도 속고 살아서. 그래서 재밌는 표현으로 그 시장에 가면 고사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재밌는 표시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고사리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북한산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야채 파시는 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딱 해가지고 통일되면 국사님. 지혜롭죠? 저도 깜짝 놀랐. 맞다. 이거 통일되면 국산이 맞네. 그러니까 국산 하도 진짜 국산 맞아? 하고 찾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었나. 그것처럼 역사와 사실을 위주로 하는 이 기록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즉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의 성경에도 나타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서, 예언서, 이 케투빔은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글로 쓰여졌다. 즉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은 사실은 처음에 들은 청중과 기록된 성경으로 완벽하게 기록된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말로 전해지고 조각으로 파편으로 있던 것들을 포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가 없었다면,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70년, 우리로 치자면 일제 강점기 36년이죠. 그때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들려있는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시기에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기록한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역사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글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한글 역사를, 그때야 비로소 한글로 된 역사를 기록하게 됐던 것도 일제 치하 36년이었거든요. 즉 그런 의미로는 고난은 반드시 위기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 만약 우리에게 일제 36년의 기록이 없었다면 교회들이 나타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많이 비슷하다. 남북한으로 나누어졌던 것도 그렇고 여전히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많이 비슷하죠.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미래를 보는다는 개념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한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했는데 왜 자꾸 미래의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는 구절에서 왔고, 그것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was who I was, 나는 과거에도 나였고,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미래에도 나일 것이다. 즉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야훼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은 미래도 마치 현재인 것처럼, 미래도 마치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증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는 번역 순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번역은 히브리 원전에서 번역했으나 역대기로 우리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나고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이 난다. 그러면서 아펜첼러 선교사님의 이 번역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특히 남성분들이니까 조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요. 청사진이라고, 요즘은 이제 너무 컴퓨터로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없지만, 예전에 제가 한때 대학교 때 이 소위 노가대판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현장 소장님이 맨날 이렇게 뭘 이렇게 두두두두 말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보면 이렇게 펴보면 거기 안이 파란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청사진이고, 그 청사진에 설계 도면이 그려져 있잖아요. 구약도 설계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 가지 형태로 인간에게 역사하시죠. 첫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는 구약으로 치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나는 마치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신데, 그걸 막기 위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 아마르 야훼, 코 아마르 야훼. 그게 히브리어로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 아마르 야훼 아모스 하면 야훼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다. 코 아마르 야훼 김민철 목사 하면 야훼께서 김민철 목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히브리 성경, 특히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 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자적 사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 미래를 봐주는 사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예언자적 사명 그러면 나는 미래를 볼 줄 모르는데 내가 예언자적,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자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익혀서 전하는 사명. 그게 바로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죠. 액션을 취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가장 바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부부관계까지 관여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넘기려고 할 때도 그 왕에게 쫓아가서
부인이야, 동생 아니야, 건드리지 마. 예, 참 바쁘신 분입니다. 예, 그런 일에도 바쁘신데 또 큰 일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예, 이스라엘의 이 남북 왕국이 분리될 때도 예언자를 보내서 예후 혁명을 일으키도록 하셨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하신 일, 바쁘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기록한 성경을 주로 모세오경과 역사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데 말씀은 예언서고 행동은 오경과 역사서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그 대상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구약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한 개인에게. 그럼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반응해야죠. 그 반응의 기록이 시편과 성문서들입니다. 어떤 반응일까? 여러분, 시편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시편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면 좀 틀린 말이 됩니다. 시편은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들의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다 시편 얘기하실 겁니다. 시편 23편 1절 한번 해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역시 우리 장로님들 조시던 분들 눈이 확 깨가지고 다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럴까? 시편이 왜 그렇게 돼 있을까?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더 많습니까? 웃는 날이 더 많습니까? 역시 인생은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불가에서는 이 고난 때문에 번뇌가 몇 가지라고 해요. 108번뇌라고 하죠. 여러분 108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 108배가 이 절 한 번에 고뇌 하나씩 없애는 수행이거든요. 참 어렵게 믿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스템이 우리가 좀 더 고급져요. 내 몸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마움을 잊기는 쉽죠.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시편은 철저하게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는 고난 중에 쓰여진 탄식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개의 언어 중에 하나죠. 좀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엘리. 역시 우리 장로님들 최고입니다. 제가 엘리까지밖에 안 했는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죠. 그분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리야라고.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용감합니다. 이름이 엘리야라.
나의 하나님이 야훼다라는 게 자기 이름인데 얼마나 용감합니까? 어쨌든 이 엘리엘리 라마사망다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편에서 다윗이 너무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마치 자기의 말처럼. 즉 고난이 많다 보니까 시편에는 고난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 많이 과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시편에 무슨 과장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몇 개 말씀드릴게요. 눈물로 내 침상이 다 젖었다. 좋습니다. 좀 울면 비계 조금 젖으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시편을 조금 읽다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 눈물로 침상이 떠올라서 돌아다녔대요.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이런 개뻥. 뻥이죠. 여러분 한번 얼마나 울어야 침상이 눈물로 뜰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적인 이해로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고난스럽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너무나 믿었던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아니 하나님까지 날 버리셨나? 하고 울다 보니까 내 마음이 눈물에 떠올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개뻥입니다. 왜냐? 그 당시 유다 인구가 50만이 안 돼요. 천만 단위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시편이 들어있는 시편의 표제에 압살롬에게 쫓기다가 쓴 시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들이었고 아들을 부추겨서 자기를 모반하려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장군들이었거든요. 왜 유명한 이 케사르의 죽음과 관련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도냐?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신복이고 아들로 삼았던 브루투스가 로마의 황제였던 케사르를 죽이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를 칼로 죽이는 현장에서 브루투스의 얼굴을 보고 케사르가 했던 얘기가 세상에 브루투스 너도 나를 배반한 거냐? 다윗의 마음이 바로 1000만 명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나를 괴롭혀도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마 그러한 표현. 즉 탄식 시편의 과장법은 바로 인간의 가장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 순간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또한 31살 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9살인 저와 6살짜리 여동생을 지금까지 잘 양육해 주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저는 사춘기라는 걸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때 전도사님이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말씀만 정말 1000번을 외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딱 아르바이트하고 가장 먼저 어머니께 드린 선물이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거 이 서점에서 사다가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또 떨어졌더라고요. 똑같은 것도 더 좋은 걸로 사다가. 그렇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한 구절이라도 쥐고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구절 자체가 인생이 들어가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붙들고 삶으로써 포기하고 싶을 때, 고통받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구약의 설교도를 다시 한번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그 장로회 분회에서 우리 김영선 차장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이거 찾으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곱게 다 드렸습니다. 파일로.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차장님께 말씀하셔서 프린트를 하시면 분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모세오경 이거는 설계도 중에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시편, 잠언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인간의 반응이구나. 이렇게 하면 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면 그걸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부족하지만 이런 설계도를 하나쯤 넣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이것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구약을 어떻게 엮어갈 수 있을까? 이 구약에 그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한 학자가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좀 찾아보자. 그가 찾아낸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covenant.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의 어원을 좀 알아두면 이 언약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베리트는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약하고 쪼개다? 잘못 표현하면 비웃다라는 언어로 우리나라는 너 왜 쪼개? 그런 언어로 쓰이는데 그 뜻이 아니고 정말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베리트가 이 쪼개다라는 말이 언약이 됐느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정확히 반을 나눠둡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약속 증서를 만들어서 하면서 그 약속을 읽으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오갑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 당신과 한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둘로 쪼개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겨도 되고 놓쳐도 되는 작은 약속이 아니라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즉 놓치면, 실수하면, 잃어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줘야 하는 바로 그 약속,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것은 단순하게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언약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담 시작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나요? 내가 너로 이 약속의 언약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과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준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언약의 시작으로.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뭐였죠? 선악과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추방이요 형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만약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남겨두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생명나무에도 손을 댔을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2 나무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선악과 손 댔거든요. 그럼 선악을 알게 된 존재가 생명까지도 건드려 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지키는 대상이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 죽여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어쩌면 보호하기 위해 내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듯이. 그래서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내도 너가 노력하면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요. 예, 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녀도 이제 너희들이 직접 잉태의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러나 그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은 분명히 있으리라. 그게 언약, 첫 번째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홍수 이야기죠. 120년을 지었는지 우리 당회장님께서 정확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회장님이 그걸 120년이라고 다 이해를 하시는데 그날 말씀을 하시면서 참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설일 뿐이고 120년일지 70년일지 맥시멈 120년에서 70년 사이라고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긴 세월이죠.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서 사람들을 다 넣지 못하고 각양 짐승들의 한 쌍씩만, 어떤 짐승은 두 쌍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우신 언약이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 언약.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실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도 하는 사람 없을 때입니다. 뭐 이삭이라도 태어났을 때 저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노아,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언약은 A와 B라는 나와 상대방이라는 약속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뒤에도 나올 텐데요. 십계명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 이리로 잠깐만 와. 하나님, 내가 이 10가지 지켜야 될 제목을 너에게 줄게. 이거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불러줘라. 그리고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애굽에서 탈출시켜 줄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탈출부터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해 줄게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 죄 짓지 맙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약속을 미리 받고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의 언약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의 자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또 나오는 것이 말씀드렸던 모세 언약. 요거는 나중에 또 십계명이 뒤에서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기로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내산 단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요. 죄송하게도 사실은 그 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 거시기가 거시기냐? 거시기가 거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랑 지금 똑같은데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 성경의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 지금의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그냥 예측만 할 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것인지 시내 반도에 있는 것인지 이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인지 아라비아로 치우쳐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성지순례 하시어서 시내산에 있는 올라왔다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시내산에 드디어 왔다고 그런 분들에게 모세와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야, 쟤네들 저 산 아닌데 왜 저 산에서 저러냐? 모세도 그러게요. 제가 올라간 산은 저 산이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산이 분명하게 이 산이다라고 정해졌다면 그 산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전쟁 때문에 폭탄 맞아서. 그 다 가지려고 아마 십자군 전쟁이 그 전쟁 아닙니까? 성지 탈환 전쟁. 분명히 그랬을 텐데 다행히도 시내산의 위치는 모르니까 혹시 이 성지순례 가셔서 그럼 내가 올라갔던 산이 시내산 아닌 거야? 그러지는 마십시오. 예, 마음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으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시내산 단락이라고 구약에서 만약 가장 중요한 몇 군데를 물론 다 중요하지만 몇 군데를 꼽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소위 원역사라는 부분,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바벨탑 이야기까지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즉 모든 성경의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구약에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래도 좀 중요한 구분을 꼽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내산 단락. 여기가 어디냐? 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에서 6장에서 하나님을 뵙고 홍해 사건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비로소 도착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예, 혹시 보이시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드디어 시내산이 보이는 앞쪽 그 광야에 도착합니다. 예,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까지는 아니고 11개월 정도를 머물다가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구절이 민수기 10장 11, 12절입니다. 10장 10절부터 우리 나와 있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초하루에는 번제물들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 광야에 왔다가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비로소 출발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이 구절만으로도 벌써 차이점이 딱 나옵니다. 무슨 차이인지 한번.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차이점. 바란 광야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하겠습니다. 예,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차이점은 시내 광야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내 광야에서 떠날 때는 구름 기둥이 머물며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이십니다. 즉 바로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산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그냥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좀 우리 장로님들끼리니까 그 사모님들 팔에 끌려서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젊을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왔다가 이제 여러분 장로님의 위치까지 되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의 광야에 들어갈 때는 모세만 알고 있었어요, 야훼를. 그러나 11개월 동안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수여받고 여러 말씀들을 수여받고 자기들이 스스로 뭘 짓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산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